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자로다. 천국과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할까. 이 세상의 모진 꿈과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변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할까.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성산에 올라온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질 때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한 가정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사탄들이 물러가고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귀한 가정과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에 차고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헬라의 어느 왕이 태평성대를 누립니다. 그 왕은 정치를 잘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유와 번영 가운데 늘 행복하고 온 국민과 함께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왕은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좀 더 잘 그리고 아름답게 이 태평성대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 세상의 어떤 왕보다 훌륭한 왕이 되고 싶고 이 나라를 다스릴 때 정말 역대 어느 왕보다 잘 다스렸던 그런 왕이 되고 싶다. 그래서 그 왕은 지혜자들 불러 모았습니다. 세상에 지혜에 있다는 그 지혜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지 연구하고 그리고 깊이 생각해서 한 권의 책을 다 써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자들이 연구하고 또 생각하고 고민 끝에 책 한 권씩을 다 써왔습니다. 그 책이 12권입니다. 왕이 그 책을 보고 기겁을 합니다. 내가 이 국정을 운영하면서 어떻게 이 책을 다 읽는단 말인가? 그러니 이 책을 한 권으로 좀 줄여줬으면 좋겠소. 여러분들이 힘을 합해서 여러분들의 지혜를 모아서 이 12권의 책을 한 권으로 좀 줄여주시오.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자들이 다시 모아서 연구하고 한 권의 책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한 권의 책을 왕에게 건너줍니다. 그 왕이 한 권의 책을 받아들고 빙그레 웃으면서 그들에게 또다시 부탁합니다. 이것을 한 장의 종이로 요약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지혜자들이 또 모여서 그렇게 연구하고 그 한 권의 책을 한 장의 종이에 요약해서 왕의 손에 넘겨줍니다. 왕이 빙그레 웃으면서 다시 한번 그 지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되겠소? 한마디로 요약해서 나에게 좀 알려주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지혜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12권의 책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공짜란 없습니다. 이것입니다. 공짜란 없습니다. 이 한 줄을 알고 그거 하나를 알고 그거 하나를 가르치고 그거 하나를 주입시키고 그 원리 속에서 살아간다면 이 나라는 언제나 태평성대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럽고 이 세상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아십니까? 공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이 세상에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짜는 없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전쟁기념관에 가면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만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300만 명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 전쟁에서 죽어간 사람이 300만 명입니다. 이 300만 명이 죽은 대가로 우리는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는 불안당이란 말을 잘 사용합니다. 불안당 같은 놈,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 이 불안당이라는 말을 해석해보면 이와 같습니다. 그 불자는 안이 불입니다. 그리고 그 한자는 땀한입니다. 땀을 흘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땀 흘리지 않고 살겠다는 것이죠. 땀 흘리지 않고 성공하고, 땀 흘리지 않고 부자가 되고, 땀 흘리지 않고 성취하고, 땀 흘리지 않고 모든 것을 얻겠다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불안당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불안당의 마음을 다 깨뜨려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에 불안당이라는 이 마음, 이 말이 우리 가슴에 살아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땀 흘리며 살아가기를 원치 않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불안당이라는 이 마음을 우리 마음에서 빼내야,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서게 되고 이 사회가 어려움이 없게 되고 우리의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나라는 이 사람은 사람다운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진리는 인간은 스스로 자유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원하나 인간 스스로 자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모든 자유를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자유를 누리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을는지 모르겠지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설교 중에 유명한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습니다. 계곡에서 어떤 사람이 텐트를 치고 그 계곡에서 막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쪽에서 장마가 져서 비가 많이 내렸는가 봅니다. 그 계곡의 물이 갑자기 불어나서 이 사람이 그만 물에 휩싸여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막 떠내려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 머리끝을 잡고 막 이렇게 세웁니다. 나 스스로 건져보겠다는 것이죠. 내가 나를 건지겠다. 그런 마음으로 내 머리를 잡아당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카락을 잡아당긴다고 해서 그 계곡물에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절대로 구원받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 계곡물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그 구명보트를 던지거나 아니면 구명장비를 던져서 그런 역할을 해줘야만 내가 이 물에서 물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줄을 던져줘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이 자유를 송두리째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정서, 여러분 모든 면에서 다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유가 뭔지 모르며 자유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다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자유는 주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세 번째는 그 자유를 굳건하게 지켜라.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자유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새 자유를 쟁취하겠다는 사람들, 자유를 찾겠다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쟁취하여 이 자유를 얻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유는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를 쟁취하겠다고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 혁명을 일으켜서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자유가 온전한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혁명을 일으켜서 자유를 얻겠다고 말하는데 그 혁명을 바로 보니 폭력의 노예가 되고 어느새 내가 폭력자가 되게 되고 그 자유는 노예 그리고 그 폭력의 노예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러시아의 혁명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나라든지 혁명을 원하는 그 나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혁명을 했다고 해서 무엇인가 얻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혁명을 통해서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잃고 손해보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 의식의 구조가 확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큰 소리만 치면 다 되는 줄 압니다. 큰 소리 치면 모든 것이 되고 큰 소리 치면 모든 것이 다 통하는 줄 알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자유는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싸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싸워서 얻는 동안에 내가 무서운 폭력자가 되고 내가 무서운 폭군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 자유는 내가 자유를 누리고 내가 자유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 그 자유만이 참된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경배할 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고 사망에서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감사하며 매일매일 감격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과 율법 그리고 진노, 그런 모든 것들을 자유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이 구속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 올무에서 우리는 헤어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며 내가 나를 살리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 주님은 대속물로 오셨다. 그분이 자유하게 해 주셔야만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유는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유는 우리가 싸워서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특별한 은혜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그 죄 가운데서도 자유함을 누리며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핏값으로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 여러분 공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대신 희생하시고 주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엄청난 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죄에서 사망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자유는 주님의 선물입니다. 자유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남은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또한 자유는 타락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자유를 우리는 진리 안에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자유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이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 자유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엄청난 그 값을 지불한 것인가? 그것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공짜를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만 누군가가 대신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부모님, 그리고 그 부모님 위에 계신 그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과 사랑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부모님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 자리에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분들의 희생, 그 열매로 인하여 우리는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와 이 번영은 여러분 공짜가 아닙니다. 그분들의 수고와 그분들의 땀과 그분들의 눈물과 그분들의 그 고난, 이 모든 것을 지불한 다음에 우리에게 아름다운 값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선진들의 노고를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유를 위해서 지불된 몸값이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십자가, 그 값은 여러분 어떤 물질이나 조그만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속죄의 제물로 죽으신 것입니다. 생명을 생명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을 누리며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그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을 얻게 되었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옛날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 죄의 멍에를 다시 짊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하였죠. 그런데 여러분, 그 자유의 멍에, 이 멍에를 꺾어버리고 자유함을 얻었는데 또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그 멍에를 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옛사람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잘못된 가치관, 그것으로 다시 전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이리 프롬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가 쓴 자유의 도피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자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으로부터 자유이냐, 그것이고 또 하나는 무엇으로의 자유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게으름과 나태함과 욕심과 이기주의, 이런 모든 죄악들, 그 잘못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자유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자유가 있는데 무엇으로의 자유냐? 그것입니다. 그것은, 그 자유는 진리의로의 자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 그 자유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자유의 길입니다. 또한 사랑을 따라가는 것이 자유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미워하는 사람, 그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그 미워하는 사람을 내 품으로 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러한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미워했지, 내가 두 번 다시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 다짐과 그 각오만 가지고서는 실천하였다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실천으로 이어질 때 진정한 그 자유가 그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뒤늦게나마 돈을 갚아서 양심의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 그 기사가 신문에 기재된 일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강남에 있는 인터콘티넨탈 호텔, 그 호텔에 거주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때는 1997년 12월이었습니다. 그는 9년이 지난 후에야 이런 서신을 쓰고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호텔 안에 있는 슬리퍼가 너무나 예뻐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퇴실을 할 때, 체크아웃을 할 때 그 슬리퍼 두 켤레를 가방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미국에서 생활하는데 그 슬리퍼를 볼 때마다 죄책감, 그 양심에 호소를 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도둑놈이야. 그런 죄책감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정말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9년이 지났는데 마음이 도무지 불편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콘티넨탈 호텔 그 지배인에게 편지를 씁니다. 지배인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체크아웃을 할 때 그만 슬리퍼 두 개를 훔쳤습니다. 그래서 그 슬리퍼 볼 때마다 내 양심에 호소가 있어서 내가 50불과 함께 이 편지를 씁니다. 하며 그 편지 봉투 안에 50불을 넣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그 슬리퍼가 2,500원이었다고 합니다. 50불이라면
아마 지금 시세로 따진다면 20배가 넘는 그 돈을 다시 보내주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호텔 지배인이 월봇이라고 하는 지배인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편지에 대하여 회답을 보냅니다. 9년이나 지난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더 이상 당신의 마음에 부담을 갖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편지를 쓰며 50불을 다시 넣어서 다시 보내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편지를 씁니다. 슬리퍼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나에게 편지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슬리퍼를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답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슬리퍼를 훔치고 9년이나 마음고생을 해야 했던 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갚지 않고서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9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이제 자유함을 얻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전설로 전해집니다. 주전 6세기에 고레스 왕 때의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고레스 왕이 한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고레스 왕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왕과 왕의 가족을 다 생포하게 됩니다. 그 생포한 가운데서 고레스 왕이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살려주면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주겠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패배한 왕이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나를 살려주시면 내 나라 반쪽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보면서 내가 저 아들을 살려주면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주겠소? 그랬더니 그 반 남은 나라를 내가 당신에게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아내가 막 정말로 포로로 앞에서 생사가 확실치 않은 그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 아내를 바라보며 고레스 왕이 이렇게 묻습니다. 저 아내를 살려주면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주겠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적군의 왕이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 아내를 살려주면 나를 내가 죽겠소? 내가 대신해서 죽겠소? 이렇게 말합니다. 고레스 왕이 빙그레 웃으면서 참으로 당신은 지 용인 덕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풀어주겠소? 하며 그 왕족을 다 풀어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유하게 하신 것은 주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지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몫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면 그 자유를 잃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유하라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라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의 자녀가 말을 뒤집어 써서는 되겠습니까? 우리는 등경 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행실이 세상 사람들에게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다 드러나게 될 때 우리가 부끄러워서 그 말을 뒤집어 쓴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는 이 한마디의 말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끄러워서 그 말을 뒤집어 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을 삼가 조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덕스러운 말을 해야 하고, 그리고 고맙다는 말을 해야 하고, 사랑스럽다는 말을 해야 하고, 용서한다는 말이 우리의 입버릇처럼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종의 멍에를 다시 짊어지는 그러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행실도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두움이라면 우리의 행실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실에 문제가 되어서 그 말을 뒤집어 쓸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착한 행실을 함으로
우리를 뒤집어 씌우려가는 그 말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의 멍에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보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착한 행실을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종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그런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녹지 않으면 짠맛을 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녹지 않고 짠맛을 내지 못한다면 밖에 버려져 많은 사람들에게 밟힐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 때문에 손해를 본다고 말하는데 나는 주님의 이름, 그 이름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없어. 나는 아무리 주님 때문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희생할 수가 없어. 나는 아무리 주님 때문이라 말해도 남을 위하여 내 소유를 남에게 나누어 줄 수는 없어. 그리고 나는 아무리 주님 때문이라고 말해도 저들을 위하여 헌신하거나 저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절대로 나에게는 없어.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녹지 않는 소금에 불과한 것입니다. 소금이 조금씩 부서져야 됩니다. 그리고 녹아져야 됩니다. 그 소금이 내가 가지고 있는 형체라고는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그 형체가 모조리 다 없어질 때 그 소금은 맛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인데 하는 그런 정체감이 없어져야 됩니다. 나의 정체감이 없어질 때 그 음식의 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녹지 못하고 그 교만함으로 살아있어서 내 형체가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 음식은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덕지 붙어있는 그 음식에 소금, 여러분, 그렇게 굵은 소금이 그 음식에 붙어있다면 그 음식을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나는 없어지고 헌신과 사랑으로 다 녹아지고 그래야만 그 맛이 있는 음식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종의 멍에를 두 번 다시 매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에게 종의 멍에를 뒤집어 씌우려고 합니다. 빛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뒤집어 씌워서 빛을 이 세상으로 비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소금으로 맛을 내려고 하지만 그 말을 뒤집어 씌워서 소금의 맛을 잃게 하려고 이 세상은 우리의 그 멍에를 씌우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멍에를 다시 우리가 짊어진다면 우리는 노예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유함을 잃어버린 그러한 구속함 받는 그러한 노예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종의 멍에를 벗었다면 이제는 두 번 다시 그 종의 멍에를 우리가 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아쓰고 영생을 누리며 영원히 그 영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예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